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할애를 성경에, 그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의 정의가 무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고 그 안에 역사를 볼 줄 알고 그 안에 실제를 살아있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 가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요? 왜 우리 집에서 나와갖고 교회 가요? 요새는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안방에 텔레비 보고, 그죠? 예배 아멘 하고 예배 드리고, 그죠? 예. 아니면 그저 누워갖고 아멘 하고 예배 드리지? 예.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리지. 믿음으로 드린다 하니까. 교회 가는 생활은요, 내 영혼을 잡고 있는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 내 영혼을 잡고 있는 자아가 뭡니까? 갈대와 우르와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못 오죠. 예. 못 오게 또 잡아요. 사업상 일이 생기면 또 못 와요. 그건 내가 잡히는 거예요. 돈 가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가치 때문에 그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거기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 송집사님 물에 푹 빠뜨려 놓으면, 그죠? 막, 그죠? 안 가라앉으려고 막 파둥거릴 거야, 그죠? 예, 예, 빠둥거릴 거예요. 빠둥거리다가 또 물 묻고 그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기지 아니할 때 베드로는 빠졌어요. 갈대와 우르는요, 조상의 영에서 나오는 거죠. 조상의 영, 헬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잠깐 갔다 왔잖아요. 잠깐 갔다 왔는데 집안에 애굽이 있어요. 집안에 애굽이 뭐인 줄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잠깐 가서 물들어 버리면요, 그것이 어디서? 자기 집에서 자식을 까고 교회 안에서 알을 낳아요. 자, 이것을 물리치고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영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꾼들 아닙니까? 열심히 씨 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야 돼요. 예. 씨 뿌리는 것은 내 노력이 돼요. 전도도 하고 몇 개 되지만. 근데 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으려고 하니까 나오기 쉽었어요?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무지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시죠? 예, 부르짖었다. 기도가 있었단 말이요. 기도가 있었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데리고 나오려고 자기 나름대로 무리 쓰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 예,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사역은요, 동족의 배신을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 못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원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는 믿는 자들을, 알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원수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집안 싸움을 일으켜요. 집안 싸움.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 나라끼리 싸워서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기독교인끼리 싸우고 죽이고, 천주교 또 개신교, 그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갖고 막 죽이는 거야. 이 다 마귀에게 잡힌 거죠. 이거 하나 꼬투리 잡고 저거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서로 이단이라 하자고 그러게.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이름 알고 엄마 아빠를, 그죠? 예, 핵심을 알면 다른 거 틀려도 부모가 맞아요. 열 자녀가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을 똑같이 그려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특징도 달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맞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터집을 잡아갖고 멸시하고 불신자보다 더 대적을 해요. 바리새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헬라보다도 로마보다도 더 큰 종말의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입니까? 그죠? 혈통에 빠지고 교리에 빠지고 자기들이 종파에 빠져갖고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혈통 달라졌다고 종교가 같은 사마리아인들, 그죠? 상대도 안 하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마귀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그래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큰 이단은 가장 정통 속에 앉아있다.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숨어 있어요. 드러난 이단은 모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드러난 이단은. 그렇죠? 숨은 이단. 예. 유대교 속에 숨은 사단 보세요. 예수님만 그걸 알고 세례 요한만 알잖아요. 근데 가장 존경받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건 성도들이 몰라요. 예. 그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말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죠. 북한도 뭐 김정은이가 일합니까? 밑에서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은 가장 정통 속에 들어앉아 있구나는 걸, 그리고 엄청 큰 덩어리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걸 깨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맹해, 뭐 이런 거, 뭐 물질, 뭐 여러 가지를 감투로 씌워가지고 그거 아닌 거는 배척을 하게 만들고 본질과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 슬픈 일이죠. 내가 평생 돌아보면 이런 말 못해요.
나름대로 이 감도 저 감도 써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요? 그들 세계하고 같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름난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또 아는 거 아니요? 예. 이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나를 잡아물지 모르겠지만은, 잡아물어도 뭐, 내 혼자 가면 되겠지만은, 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우리 합력해서, 그죠? 본질을 향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나도, 그죠? 뭐, 누구 이름을 들고 이렇게 비판 안 하잖아요. 다 내 기도 대상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이 참 내 소욕 속에 참 많은 것을 나도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기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곱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일곱 교회 아시죠? 그 일곱 교회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 대표적으로 계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육신의 종료, 이세벨에, 바알람에, 니골라에 잡혀있죠? 교회들이 그리 잡혀있어요. 무엇이 니골라고, 무엇이 이세벨이고, 뭐 그런 거, 뭐 압니까? 오늘날 그게 드글드글 해도 모르는 거죠. 다들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요,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그래도 주님이 안 떠나고 내 양심을 두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죠? 은혜의 기회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일곱 교회 마지막에 주님은 문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 많이 슬픈 이야기죠.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애굽을 대표하는 열 마귀, 열 귀신 세력이, 그죠? 방해하죠. 열 귀신 세력이. 그래서 그 귀신 세력을 하나님이 징벌한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죠? 이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해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이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런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자 보세요. 바벨론에 나와도 목적은 가나안이요, 애굽에도 나와서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네. 믿음이 쟁기를 잡고,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쟁기를 잡은 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바로 가지 못하게 온갖 갑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아브라함 생명은, 믿음은 그 말이에요, 세상 생명을 벗어나는 것. 쉽게 말해서 그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참 쉽지 않지요. 예. 그거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내가 만일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벗어나지 아니했다면, 예?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구원 안 됐다고 봐요. 장송 과정에 유교 집안에 구원이 오겠어요? 예. 나를 타이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를 배척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안 믿는, 그죠? 예. 조상을 섬기는 그 세대에서, 그것도 장송가정에서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로 발등을 찍고 싶어요. 좀 더 살아주시고, 좀 더 계셨더라면, 내가 좀 더 철들었을 걸. 예. 꼭 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앞에 또, 그렇죠? 그래도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죠. 이미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남은 사역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뭘 하는가? 생명체험 안에 있는 세 사람을, 그죠? 이 세 사람의 신앙이 동시에 내가 체험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 믿음만 체험합니까? 동시에 이삭과 야곱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체험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삭의 부분을 특제하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애굽에 내려갔다 나오고 하란에 살다가 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블레셋 지역도 다 약속의 땅이에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 나타나서 그의 100배로 축복을 줘버렸죠? 아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체험? 은혜 체험. 자, 아브라함의 체험과 이삭의 체험이 그렇게 다르다. 둘 다 믿음을 가진 분인데,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렇죠? 아브라함의 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후 믿음 생활이 뭐냐? 벗어나는 생활이야.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는 생활은 믿음 생활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자주 대화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몇 번 쌓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통하는 생활. 예배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그런데요, 이삭은요, 모태신앙이지, 그죠? 쉽게 말해서 환경 자체가 우상
신앙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모태신앙. 사람이 모태신앙도 그죠? 예, 모태도, 예, 거지 같은 그런 모태도 있지만은, 비단 같은 모태도 있는 거예요. 개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그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8장에 우리는 아브라함 삶도 보지만은 이제 이삭의 삶을 봐요. 그 삶이 서로 병합되어 있어, 복합되어 있어요. 자, 이삭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게 없어요. 예? 이삭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단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뭐 했어요? 젊은 날 자기 아브라함 시키는 대로 그죠? 제단에 자기 드린 거 하고 모리아 제단에 드린 거 하고 결혼한 거. 예.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뭐 잘한 것 같아. 일도 안 하고 그냥 보면 무슨 큰 이벤트가 없어요 보니까.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받은 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한다. 그냥 받은 걸 은혜라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가진 거 이삭이 다 가져버린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를 팔아먹은 것이 죄거든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악마에게, 알겠습니까? 예. 국고를 낭비하는 하나님 나라 국고를 마귀에게 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팔아먹은 사람 있죠, 옛날에 일제시대.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죠, 기업을 떼어주는 거죠. 그게 선 아니요. 자, 마지막 책의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름만 은혜라고 지었다고 은혜냐?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구약에서 우리는 그렇죠? 예. 이삭의 은혜를 대표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예. 자, 구약이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무엇으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온전한 한 사람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을,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먼저 삼위일체 방식으로 나타내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삭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그렇죠. 아들 예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고보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그렇죠?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제단 쌓는 교통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다 거절해 버려. 아시죠? 참 사업 안 되네, 그죠? 왜 민수 집사님 그걸 웃어요? 자. 근데 이삭은 은혜를 물려받고 은혜의 기업을 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 중에 누가 선택되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주님께 선택되어서 다루심을 받아갖고 나중에 왕자가 돼요. 예. 여러분,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왕자가 되려고 하면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다루심 받기를 싫은 사람은 결코 좋은 기업 오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는 기업은 은혜지만은, 알겠습니까? 다루심을 통해서 차원적으로 주는 것. 왕자의 레벨하고 청계천 다른 밑에 있는 거지 레벨하고 같아요.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 다루심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생명 체험 안에, 그죠? 무엇과 무엇이 체험되는가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삭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부분은 은혜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예, 무조건 기분 좋은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은혜 부분, 이삭 부분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은혜 믿음이라고 하죠. 은혜 믿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요, 언제나 하나 속에 세 방면을 다루신다고 말이에요. 하나 속에 세 방면. 삼위일체 원리라 그런 걸. 삼위일체. 예. 자,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노선이죠. 아브라함의 노선.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과 수고와 취한 것을 벗기시고 거부하시고 제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언양에 의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나 믿음이 클수록요, 믿음이 클수록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작을수록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런데 믿음이 클수록 하늘 기업은 이루어져 가요. 땅의 것은 벗겨지고 제하여지고, 알겠습니까? 하늘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게 빵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영의 아들에게 주어져. 그 두 번째 노선이 이삭이야. 이삭. 속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때면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세요.
날마다 호라이 연락하고, 그죠? 예? 출시하고 성공했는데, 그 영혼은 거지 나사로요. 근데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병든 사람이고 친척도 없고 말이야. 친구가 누구였죠? 예. 케어해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예. 몸에 고름 나면 옆에 핥아주고 하는 케어해주는 친구. 예. 걔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상해. 거짓 나사로 영혼 속에는 이미 나군이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적 기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보세요. 다 어떻게 소경이고, 소경이고 기머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누르기에 가득 들어가지고 겉으로 막 건강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계세요? 이 소경제인데더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 우리가 소경이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그렇죠? 하늘나라를 알았을 거야. 자, 근데 다시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거들랑. 너무 힘드네요. 근데 희한해요. 그래도 주님을 안 떠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삭의 노선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믿음 생활해요. 그거는요, 이삭의 노속. 하나님 뭘 주셔? 은혜 주시니까. 신앙생활을 견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는 부모처럼 재산 만들어 주셨죠, 그죠? 이 이삭이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 기업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기업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임이죠, 그죠? 네, 남 속이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늘 원리를요. 태어날 때 무엇이 강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소욕은 강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요 건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에서는요 건강해서 막 짐승을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태어나도. 아마 야곱이 건강했다 그러면 에서 차버리고 지가 먼저 튀어나왔을 거야. 태어날 때. 쌍둥이는 안 나가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그런데 야곱은 인생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실험하지, 그죠? 예. 무엇이? 그렇지요. 속 생명이 자라가는 거. 나중에 이스라엘로 자라가는 거. 영의 생명이.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의 다룸을 통해서 오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으로? 성령의 다룸을 통해 오는 성화. 그걸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누렸느냐?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중에 하란이 죽었지, 그죠? 그 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란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잊어버렸지요. 자기 아들 삼으려고 조카 롯 데리고 나왔는데 섭섭하게 만들었죠. 예. 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롯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데 아브라함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찾아주고, 그죠? 예,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 목자가 싸우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롯 떠나가니까 어떡해요? 얼마나 마음 상했어. 그래, 네 말 안 듣는 너보다 피는 안 섞였지만은 그래도 말 잘 듣는 우리 하인 엘리에셀을 아들 삼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 허리에서 날짜가 귀야. 안 그래도 섭섭한데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낙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예,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위로해 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내, 사라죠. 당신 그러지 말고 나야 잉태 기간을 지내서 안 되지만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 있잖아. 그래서 빨리 자식 낳아. 나하고야 천일 야호를 한들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힘쓰지 말고 하갈 낳아. 어따 위로된다. 가끔요, 그렇죠? 인간적인 소리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예. 그게 나중에 더 큰 고생인 줄 모르고 우선 달콤한 말 속에 이스마엘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쫓아내야 되죠. 예. 건강하고 젊은 하갈, 예. 이스마엘 쫓아내야 돼. 그 작은 위로 받아가지고 또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내보내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예. 나중에요. 그죠? 아브라함 태어났죠? 예. 완전히 한물 가고 난 뒤 아브라함 태어났죠? 저 아브라함 아니고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못 놓잖아. 그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번제라는 것은요 100%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번제예요. 온전히 태워 바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내가 줬잖아. 내게 돌려. 예. 그래서 번제물 또 빼앗겼어. 하나님께 빼앗겼어. 근데 보세요. 이삭이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요?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아시죠? 사례를 잊어버려요.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상실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상실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저울로 봐요. 아브라함의 통로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예. 있었을 거예요. 예. 아직 젊다고. 예. 그래, 100년 더 경험해 보려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삭 결혼하고 난 뒤에 다른 데 가서 살았죠? 예.
그 늙은 노인이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것이 뭐예요? 예. 손실하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한편으로 세상적인 보면 그게 축복인데,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손실을 당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 예. 그런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오직 손실의 생활을 통해,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이스마엘을 그냥 데리고 살고 학을 그냥 데리고 살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비워주는 생활. 예수님이요, 욕심 많은 유대인들 불러 모아놓고 그것도 따라 나온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복 받으러 나왔어? 복 받으러 나왔어? 심보 비워. 심보 비워. 심보 비워. 아시겠습니까? 예. 심령을 가난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천국이 은혜 아니요? 천국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 그 주님 찾아오신 거죠. 그럴 때 찾아오신 그 선물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특이합니다. 옛사람, 옛생활, 하나는 귀신의 처소, 조상의 귀신 처소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죠? 하나는 정치, 경제, 물질, 보화, 애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다 벗어나야 됐어요.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 그래요. 이걸 벗어난 자에게 누가 온다고? 이삭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을 벗어나고 은혜, 즉 이삭이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다 버려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가서, 여러분, 이 과정이 통과되면 은혜가 올 줄 믿어요. 예. 아직 안 되시면 아직 벗어날 것이 많고 실험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예. 은혜가 뭐인 줄 아시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속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은 오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은혜라는 누림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진리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 되지 않게끔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세상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락하고 난 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 욕망으로 만든 자아가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자아. 여러분들 자아들 건드려 보면요, 감당 못해요. 예, 못 이겨요. 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 자아가요, 그죠? 딱 자기 경계와 자기 한계, 내 걸 딱 정해갖고 주님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그죠? 예. 자아 처리에 대한 부분. 그래야 이삭이, 그렇죠? 여호와의 오심이 이루어진다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